제가 앞에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? 긍휼의 집, 친절의 집입니다. 모양으로는 그곳에 긍휼이 있는데 놀랍게도 현실은 그곳에 긍휼이 없습니다. 긍휼이 있었다면 제일 먼저 치료받았어야 될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여야 돼요.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긍휼을 베풀어 줘야 돼요. 그래서 나 대신에 당신이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,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38년을 아픈데도 그곳에 천사가 내려오는데도 못 들어갑니다. 그게 오늘 본문이 서 있는 바로 이 현장이고, 예수님께서 유난히 그곳에서 이 한 사람을 주목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. 아무도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그 자리에 가 계신 것입니다. 예수님은 이런 현실을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. 그곳에 있는 굉장히 많은 병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에게 필요한지 예수님은 정확히 아신 것입니다.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.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?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의지할 만한 대상도 굉장히 많고, 심지어 의지할 대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만큼 유능한 사람도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까?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딱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.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을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.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반문을 하실 거예요. 무슨 소리냐고. 내게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자녀도 있고 나를 낳은 부모도 있는데 왜 내가 긍휼함을 받지 못하냐고. 그럼 다시 묻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배우자, 여러분의 자녀,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의 그 근심을 다 헤아려 줄 수 있습니까? 아니요, 일부는 헤아려 주죠. 일부는 이해는 해주죠. 근데 그 고통을 다 헤아려 주지는 못합니다.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만 집에 가서 외로운 가장들이 존재하는 것이고요, 배우자가 옆에 있는데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아내들이 존재하는 것이고요, 부모가 있는데도 그 부모 앞에서 자기의 아픈 마음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를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분명히 그들은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. 그런데 그들은 내 형편을 다 알지 못합니다.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.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? 아무도 그 사람이 38년이나 됐는지 관심 갖지 않고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 아무도 모를 그때에 한 분은 아신다는 겁니다. 예수님이요.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세요. 기독교가 여타의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?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고, 우리가 말을 해야 아 네가 그랬니? 그렇게 힘들었니?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,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, 심지어 신음소리를 내기도 이전에 내 마음에 있는 그 고통을 그분이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?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면서도 마음 한켠에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, 마치 내 인생이 큰 섬에서 뚝 떨어져 있는 섬과 같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여십시오. 그들이 여러분을 모르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러 오신 그 하나님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.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.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